예, 오늘부터 수요일은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보 안쪽 면에다가 수요 기도회용 자료라고 넣어두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일부러 제가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실까봐 복사를 해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안 해드립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한 주 동안 쭉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 오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올 한 해 동안 아마 수요일은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2번은 읽어 나가게 될 겁니다. 수요 기도회만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아시고 싶으시다면 수요일만 와서 앉아 있어도 좀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한 주 동안 미리미리 좀 이렇게 주보에 나간 것을 미리 좀 풀어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올 한 해 반드시 성경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보에 나가 있는 그 날짜별로 또 3장씩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주어진 그 장수대로만 쭉 읽어나가도 1년 365일이면 또 성경 1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간 대로 성경 읽기표대로만 읽어도 1독은 하는 것이고, 또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각 장별로 공부를 해 오시면 답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답을 써가시면 올 한 해는 성경 3독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통독을 또 별도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튼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공부를 하게 되어질 텐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이나 주보 있으시면 펼쳐놓으시고, 또 볼펜으로 이렇게 좀 적어 가시면서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렇게 좀 길어도 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본다라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분명히 여기서 기록해도 집에 가서 보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뻔히 안 보는 거 제가 알지만 그래도 적어보십시오. 적으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니까 그래도 좀 적어보시고, 성경 옆에 딱 펼쳐놓으시고, 제가 일부러 성경 본문을 딱 문구를 다 안 집어 넣어놨습니다. 이럴 때 한번 성경 읽어보시라고 제가 안 집어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개관을 해보면,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세상의 종말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쭉 진행이 되어지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예,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몇 분들, 우리 환우들을 좀 이렇게 집집마다 신방대원들과 함께 가봤더니 집집마다 그냥 약봉지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사님은 약으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으로 사시지 마시고 신약과 구약으로 사십시오.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구약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했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미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오신 메시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39권의 서로 다른 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은 그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되어졌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갖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예수를 가리켜서 약속된 자, 메시아, 임마누엘, 구속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39권,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합이, 그러면 그러죠. 이거 한 권밖에 없는데요. 이 한 권 속에는 원래는 이렇게 다 우리가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텐베르그가 그 인쇄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게 편집이 된 것이지, 원래는 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 전체를 우리는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원래 성경은 그렇게 각 책별로 되어져 있었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각 책별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각자가 이렇게 이제 또 따로따로 굴러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서 또 각 책별로 또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장수가 도대체 몇 장으로 되어져 있을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안 봅니다. 성경은 전체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합하면 1189장. 그러면 절수는 몇 절이나 될까? 절수는 총 31,173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와, 많다. 참 많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려고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보통 창세기 읽다가 이제 한 9장쯤 가면은 성질나가지고 덮어버리죠. 이게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한 10장까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말아버리는데, 성경이 참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이 있고 또 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읽는 것은 그리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 한 권, 얇은 책 한 권도 읽으려고 그러면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그 책들은 또 글씨도 상당히 크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글씨도 별로 크지도 않고 참 내용들이 많고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해에 한 번 이상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이제 좀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는 그 뜻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뜻은 시작이다. 핵심 내용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창조 기사와 아브라함의 생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요셉의 생애, 그리고 족장들의 각각의 생애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원역사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확한 시대와 공간을 알 수는 없지만 만물의 처음과 인류의 시작 등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역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장과 3장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4장과 5장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6장부터 9장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족보를 통해서는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이제 원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진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창세기 50장과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역사의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적어도 200년 정도의 세월의 간격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사이에 약 200년 정도의 간격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우리 성경에는 바로 옆장으로 넘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2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기록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원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1번, 하나님이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고 사람을 어떤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태초.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작의 시점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사람을 어떤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지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어떤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세상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디자이너가 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 창조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매일매일 세상이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죠. 천지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첫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들었죠. 빛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구별을 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들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신 날이 바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닮은 그런 인간을 만드셨는가? 첫째는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교제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보면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멋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세월에 때가 묻어서 좀 찌그러져 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허리가 꾸부정하고 때로는 아프고 찌그러지고 복잡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멋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 만드셨다는데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교제하기는 잘하면서 좋은 것들 구경하고 다니는 건 잘하면서 과연 하나님과는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죠. 두 번째는 사귐을 통해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귐을 통해 누리게 하려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두 번째로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고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반드시가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왜냐하면 뱀이, 사탄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뱀이 유혹을 할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자꾸 바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방식으로 막 바꿔가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내어주었지만 딱 하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금지 항목을 두셨습니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유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인간의 한계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마음대로 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거죠.
인간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을 함께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대로 먹으라.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유와 또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적어도 인간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입니다. 규정. 그 사람들이 그러죠. 뭐 한다고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아볼지. 그거 만들어갖고 따먹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정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냥 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인간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범함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느냐? 노동의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의 수고. 그래서 남자들은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 됩니다. 쇠 빠지게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해산의 고통. 남자는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에게는 정말 배가 아픈 그 해산의 고통을 하게 했죠.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까지는 인간도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순간부터 흙으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남자는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경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땅은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막 생산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땅이 망가져가지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결국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승리로 해결이 되어지고,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으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잘 순종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 여기서 사람과 뱀이 서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과 뱀이 서로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후손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을 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성경을 다 상징으로 푸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이렇게 짜 맞춰 봤을 때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후손은 사탄 마귀, 즉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뱀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뱀은요, 꼬리 아무리 때려봐야, 몸통 아무리 때려봐야 머리통 밟아 깨버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또 잘라버리고 도망가서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뱀을 죽이려면 머리통만 깨면은 꼴랑지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사탄 마귀를 치명적으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그렇게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깨버리는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타가 되지 못합니다. 약간의 상처밖에 되지 못하죠.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약간의 상처는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되어지는 치명타를 입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 맨 처음에 주어지는 복음.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멸망받아야 될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 싸우게 만들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을 통하여서 약간의 상처가 뱀에 의해 주어지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고 사탄 마귀는 패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한번 깔아놓은 것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뭔가? 4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셋. 하나, 둘, 셋. 가인, 아벨, 셋. 하나, 둘, 셋. 그렇게 해도 별 의미는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은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가지고 열받아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과 그리고 그 동생을 또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 부모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자식들도 특별히 큰아들이 그 부모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고 또 죄를 저지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합니다. 어린 애기들도요,
어디서 욕도 안 가르쳐줬는데 욕도 잘해요. 참 어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 그대로 이 주먹만한 것들도 어디 가서 욕을 배워가지고 와서 욕은 잘해요. 참 인간은 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잘 배웁니다. 이게 가인도 똑같은 악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감격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감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멋진 인간들이 멋지게 살지 못하고 인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저것들 내가 괜히 만들었다. 저것들 내가 괜히 창조했어.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악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주심으로 인해서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가인은 악인입니다. 이제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아벨, 의를 추구하다가 죽은 아벨 대신에 의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야 셋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의인의 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이 데려간 자가 누구인지 산채로 데려간 자가 누구인지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전수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길을 함께 걷는 것.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늘 함께 길을 걸어갔던 삶이에요. 우리는 300년은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 복이 든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보건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을 그냥 세상에 내버려두면 때가 너무 많이 탈까봐 하나님이 그냥 빨리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걸어왔던 인생,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에녹과 같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대통령 옆에도 우리가 제대로 못 가는데, 대통령과 함께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녹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이 에녹은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현실의 삶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자기의 현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만 쫓아다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면 뭐 마누라도 뭐도 필요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 그러고 보면 자식을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데.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오직 그냥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원에 처박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내려와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멋있는 신앙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뭔가가 조금 장애를 입은 신앙이죠. 너무 하나님에게만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은 등한시하고, 또 너무 세상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일하는 것도 다 치고, 가정도 다 치고, 하나님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둘이 하나로 믹서돼 가지고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나타나야 되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의 신앙은 죽음을 보지 않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었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또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가 버렸죠. 사라져 버렸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감이 안 나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살아있을 때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준비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신앙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을 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을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가정도 등한시해버리고 자식들도 등한시해버리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에녹의 자식들을 보면 그 후손들이 그 다음 에녹 후손이 무두셀라, 라멕, 노아입니다. 무두셀라, 라멕, 노아. 다 신앙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신앙인이었는데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붙잡아 매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물론 돈도 물려줄 수도 있고 땅덩어리도 줄 수도 있고 가업을 물려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안타깝죠. 자식들에게 온갖 것을 다 투자하고 대학까지 몇 억씩 들여서 가르치고 또 직장 못 들어가면은 사업터까지도 만들어주고 돈 들여서 결혼시키는데 또 돈까지 다 들여가지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또 나중에 자식들 낳으면은 자식들까지 다 또 손주들까지 다 키우는데 돈 대주고 집 못 사면 집 사주고 또 집 사주면 집 안에 가전제품 다 사다 대주고 나중에 정작 자신은 이빨 빠지고 힘없다 나 힘없다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빠져버리는 인간이 오늘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자식들한테 손도 못 내밀어요.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병원을 좀 다니세요. 그러면은 안 봐도 뻔해 돈이 없어요. 자식들이 카드를 준다고 해도 아까워서 못 써요. 쓰세요. 카드 주면 그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은 카드 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세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생활 능력이 안 되는 자식들한테는 달라고 하면 무리죠. 무리지만 그래도 돈벌이 하고 있으면 부모에게 하라고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돈을 못 주었어도 훌륭한 가업을 못 물려줬어도 오직 신앙만큼은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면 중간에 좀 삐딱하게 나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아무리 돈 많이 물려줘봐야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요즘 재벌 2세들 아주 갑질을 하는 거 보십시오. 재벌 2세 3세들 보십시오. 돈만 많이 물려줬더니 요즘 연일 나오는 또 뭐 백화점에서 뭐 나는 VIP야 그러면서 묶어라 막 그러고 웃기지도 않아요. 분명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안 벌었을 거예요. 다 물려받았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기들이 수고해가지고 고생해서 돈 번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꼴값질 안 합니다. 요즘 뭐 갑질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꼴값질이라고 그래요. 그게 꼴값질이지 뭐예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6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명칭을 얻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기 때문인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룬다라고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흐뭇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지르고 그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홍수가 내린 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진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한탄을 하시고 근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속상하신 중에서도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큰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죠. 큰 배를 만들어라.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서 그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죄악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날도 좋고 그런데 뭔 배냐. 저 늙은이가 하나님만 섬기더니 참 미쳤구나.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누가 뭐라고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 짓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돼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이 말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노아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에 치우쳐서 인간의 마음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삶을 더 깊이 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그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